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 때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영상 예배로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늘날 이 환란과 이 공경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신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으며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을 주제로 해서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알려진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뽑자면 욥이 바로 그 대상일 겁니다. 욥을 대표적 인물로 꼽는 이유는 욥이 의인의 고난, 곧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상세하게 다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이 고난의 이유에 해답을 찾는 이 과정 중에 세 명의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읽어보면 고난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이 이 고난 문제로 논쟁하는 내용만 34장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고난과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길고도 심도 있게 다루는 책으로서는 욥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인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까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욥은 자기가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하는지 그 답답해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내게 말해달라고, 나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실수와 잘못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혀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럴 때 사람들은 낭만케 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든 고난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이고 심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교리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죄와 사망은 다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것,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교리를 실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일을 적용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움을 느낍니다. 인생 중에 고난은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일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도 이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승복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 중에 있을 소망을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삶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점점 생업과 심지어 경건생활, 신앙생활까지 흔들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워하고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 부분을 하나님과 상담하고 싶어서, 즉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 가운데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못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달려와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원론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자기 죄를 꾸며서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현재 일어난 이 고통에 대해서 내 마음이 수긍하지도 못하는데 욥은 억지로 죄인인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는 그 마음을 드려주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죄를 짜내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내 마음이 승복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지요 라면서 성경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정직한 그 욥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하고 싶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친구들은 모릅니다. 무조건 회개한만을 촉구하는 이 친구들을 향해 욥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욥기 23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러분, 이거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의인 욥의 고백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반항인지 정확하게는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친구들을 향한 마음이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유감스러운 그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욥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얘기합니다. 성도라도 이 고통스러운 고난이 오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탄식과 절망과 침체된 상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은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교리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교리 혹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은 우리가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항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3절입니다.
욥기서 2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찾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갈망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이 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지, 이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해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혹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조성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내 아버지 앞에서 토로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 중에 승리했느냐 하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다른 곳에 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고 싶는데 못 만난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욥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가장 힘들 때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성도가 가장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침묵하실 때가 가장 괴로운 겁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행복과 불행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행복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지하시는 것 같을 때는, 고통에 대하여 묻고 싶은데 침묵하실 때 성도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 후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곧 죽은 자와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 때 다윗은 왕이지만 두려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다윗은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다라고 다윗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와 만나주길, 이야기하여 주길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 욥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고통을 더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정죄하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실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결국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다면 그 믿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을 건데 그 그릇이 바로 인내일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통의 비바람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숭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의 그릇 그 가운데 두어진 이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만 사울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묻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 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으며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경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각자 여러분의 골방으로 가셔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고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의 처소로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을 하나의 용광로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난 중에 나타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합니다. 앞뒤 옆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분과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그분의 처소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찾아도 안 찾아진 그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보시고 내 길을 아셔서 숨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그분의 시선을 내가 회피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자꾸 환경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 상황을 묵상하고 자기 상처난 마음을 묵상하며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사랑과 상황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증만 심하게 올 거고 또 이 빈약하고 약한 이 상태를 계속 마음 가운데 아파하다가 영적 침체와 절망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나를 피해서 숨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져야 됩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일어나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나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한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욥이 고백할 때 이 고난의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지금 이 고난의 용광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여러분 지금 욥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고난을 봅니다. 고난은 하나의 용광로와 같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의 용광로로 들어갈 터인데 이로 인해 내 삶의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이 용광로에 나올 때는 내가 정같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욥은 괴롭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용광로로 봅니다.
결국엔 난 정금같이 나올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디에서 나를 보시고 내 길을 정하시고 인도해 줄까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고난은 오히려 타락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난해졌기 때문에 더 물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고 탈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고 하며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한 교인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 다른 용광로, 다른 고난의 용광로를 만났을 때 살아남는 사람과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용광로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광로가, 이 고난의 용광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살아남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이더라도 이 일을 행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과정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용광로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을 인격적으로 느끼며 알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성도만이 고난을 용광로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19의 고난이 용광로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케 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이 인내의 훈련장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강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말할 건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훈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있어서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의롭게, 우리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강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부활의 이유이며 성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도는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의 용광로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나누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의미로 찬양의 이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고난의 시간은 사라지고 정금같이 변화된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고난 속에서 인내를 찾고 믿음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감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시고 결국에 축복으로 더 큰 폭락으로 이끄실 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공고함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용광로이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19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이루심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